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권영군 총장님 나오셔서 갈렙의 기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부평 우리 제1교회 잠깐 예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뵈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속에 확실한 미래가 보이는 교회라 생각이 됩니다. 찬양도 그렇고 우리 김길순 집사님 기도도 그렇고 성경봉도 함께 하시는 것도 힘이 있고 가장 확실한 게 제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담임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목회하시는 이 부평 제일교회가 가장 확실하지 않겠어요?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88년도에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미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맨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라 그랬는데 잔디가 쫙 깔리고 하여튼 그래서 내가 여기가 1000당은 아니고 한 950당은 되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미국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코카콜라, 후에 나온 것들이지만 IBM, 아마존, 이런 큰 기업들이 미국을 이렇게 끌어가는 거죠. 제가 지금 미국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어제 내가 저기 우리 삼산 컨벤션 센터로 이렇게 가보면서 이야, 한국도 대단하다. 내가 88년도에
미국 가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동남아에서 오면은 동남아에서 오는 많은 해외 이주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아마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아마, 야, 이 대한민국이 1000당은 아니고 한 900당은 되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나. 여러분, 이 주변만 아니고요,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인천에서 제가 부산까지 쫙 내려가면서 그 주변이 너무 아름다워. 해외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데 아마, 이야,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60년대 우리들의 GNP가 67불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그 배경 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기업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한 기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삼성도 있었고 현대도 있었고 지금은 좀 찌그러지긴 했지만은 대우나 이런 기업들로 인해서 나라가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잘 커가야 되는데 우리는 큰 기업만 기업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또 다른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면은 127편에 보면은 자식도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이 교회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죠? 가정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직장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 기업들이 잘 될 때에 나라 전체가 부강해지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섬기는 이 기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많은 기업의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기업이 어떤 기업이었는가? 그리고 이 갈렙의 기업이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했는가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풍성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4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렙이라는 사람은 약간 가리워진 사람이에요. 원래 갈렙 앞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라는 사람이 워낙 걸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도왔던 모세의 시종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요. 근데 모세가 워낙 걸출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를 도왔는데 나중에 두 사람 중에 누가 1인자로 올라가 버려요? 여호수아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갈렙은 약간 밀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하는데 갈렙에 대한 여호수아의 얘기는 많은데 갈렙의 얘기는 약간 많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갈렙의 기업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있었던 이 얘기인데,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얘기인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가 들어갑니다. 이 헤브론을 오늘 본문에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갈렙이 정복의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하죠. 이 전쟁에서 나와서 이기는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누가 나와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딸 악사를 주어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누구예요? 갈렙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제일 처음 여는 첫 사사가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의 사위가 사사 시대를 열어요. 사사 시대가 사사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나중에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나중에 왕정 시대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정치적인 무대가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깔아놓은 헤브론이라는 이 기업 속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다윗은 왕정 역사의 가장 많은 왕들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 통일 왕국을 이 기초를 만들어 놓은 다윗 왕이 나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반차를 따라서 누가 나와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와요. 그죠? 온 세계를 구원한 예수님이 다윗, 오늘 갈렙의 이 기업에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여호수아 14장을 이렇게 보면은 13장에는 보면은 성경을 보면 요단 동편은 어느 지파가 가져가고 또 요단 서편은 어느 지파가 가져가고, 그래서 여호수아 13장은 한마디로 뭐냐? 이스라엘이 부동산 등기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거 보면은 땅 배치가 다 나와요. 등기부 등본이 여호수아 1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지파들 나오지만 이름이 유일하게 나오는 게 누군가 하면 갈렙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별히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번창하게 했는데, 정말 성경의 많은 사람들 중에 사사시대의 역사를 열고 왕정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나오고 그 기업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세계를 구원하는 그 영향력 속에 오늘 우리가 지금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크기나 그 역사나 길이나 이만한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갈렙의 기업을 풍성하게 해서 세계 역사에 세계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갈렙이 뭐가 이뻤길래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읽어가는 가운데 오늘 갈렙의 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선 오늘 들어가는 갈렙이 들어가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 다른 지역은 이미 다 들어갔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헤브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우리가 이 산지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 복음성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복음성의 멜로디가 너무나 감미로워. 그래서 우리가 이 산지 그러면은 물이 흐르고 잔디가 쫙 깔려 있고 나무가 무성하고 거기서 맷도 깔아놓고 이게 잠자면 기가 막힐 그런 장소로 생각하는데, 오늘 갈렙이 얘기했던 이 산지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갈렙이 들어가고자 하는 이 산지는 이미 다른 지역은 다 점령을 했어요 이제. 근데 이 헤브론 지역에는 아낙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럇 아르바. 이 사람들은 덩치가 아주 거대하고 그래서 싸움을 잘하고, 그래서 사막 속에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성이 아주 견고하고 덩치가 크고 잘 무장이 돼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은 들어가는데 여기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길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앞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이때에 오늘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맡기세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갈렙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 모험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시종으로서 열심히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열심히 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갈렙이 자기 나이를 얼마로 소개를 해요? 내 나이 85세로 돼. 그래, 나이 85 같으면은 그냥 평생 모세를 도와서 그렇게 일했는데, 이때쯤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하고 나하고 말이야, 모세를 도와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 육박전 다 하고 이제는 나도 나이가 85대니까 비가 오면 허리도 쑤시고 몸도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좀 열어해 주세요. 나는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어느 누구도 아이고 갈렙이 저 꾀부린다는 얘기를 안 해요. 당연히 그래야죠. 어른은 쉬세요. 아마 이래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근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많은 공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한 얘기도 안 하고 그동안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거기 많은 위험이 도사린 곳, 그것으로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자기의 일신의 평안함보다는 뭐예요?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평안한 것보다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중요하다. 책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책임 따라, 사명 따라 갈렙은 자기 길을 선택해 가는 겁니다. 오늘 갈렙의 위대한 점은 또 그래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열심히 둘이 일했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올라가 버렸어요? 여호수아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게 기분 나쁘다니까. 안 그렇겠어요? 안수 집사 둘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한 사람이 장로 돼버리고 뒤로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아이고만 나는 아이고 그래 잘해봐라. 대부분 또 이렇게 한다니까. 갈렙은 거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어떤 형태로든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바울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 도량이 컸기 때문에 바나바의 그 도량 속에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도 보면은 우리 총회 교단에 보면은 총회장을 두 분 한 분이 나오는데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총회장을 두 분 하고 우리 대전신학교 교장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금산 교회에 있었는데 그 마을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아주 유지고 그래가지고 이자익은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 집에 모습을 살았어요. 마부를 했다니까 마부. 근데 이 두 양반이 금산교회에 이렇게 나갔는데 둘이 집사를 이렇게 하다가 장로 선거를 했는데 누가 장로가 돼버렸는가 하면은 조덕삼 집사가 장로가 된 게 아니고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냥 큰일 났어 이제. 헌금도
조독삼 집사가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니 이자 머슴이 장로가 돼 버렸으니까 아이고 이제 교회 깨졌다. 그런데 조독삼 집사님이 나오더니 여러분 진짜 잘 뽑았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이 우리 집에 같이 있지만 내가 옆에서 볼 때 믿음이 내보다도 훨씬 더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자익 장로님을 중심해서 교회를 잘 꾸려갑시다. 그래 교회가 하나가 다 되고 나중에 너무 또 잘하니까 평양신학 보내가지고 총회장도 2분 하고 신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했죠. 어떤 사람들은 이자익을 얘기하지만 나는 조덕삼 이분도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죠. 오늘 갈렙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조덕삼 장로님의 가정에도요 보면은 그 가정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일들이 나오게 돼요. 오늘 갈렙은 자기 감정이나 이런 것들하고 자기의 일신의 평안함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기업을 풍성하게 한 겁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로마의 흥망과 성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본이라는 이 역사학자는 아놀드 토인비하고 영국에 거의 버금가는 이 학자인데 이 사람은 뭘 연구를 했는가 하면 어떻게 고대 근동의 로마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그렇게 긴 넓은 땅을 이렇게 통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장 큰 게 뭔가 하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거예요. 귀족들의 책임. 로마의 시민권, 로마 시민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도 많이 있지만은 정작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누가 먼저 나오느냐? 로마 시민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있으면은 자기들의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그 가정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로마가 오랜 기간 동안 그 고대 근동의 넓은 지역을 다 이렇게 결국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공동체가 우리 나라가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더 배운 사람이 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나라가 되는 거죠. 전쟁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2차 대전이 그 연합군이 그 독일을 제일 처음에는 분리했지만 이기잖아요. 여기에도 뭐가 나오느냐?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나오는. 그 2차 대전에 영국에서 참여한 청년들 중에 거기에 특별히 국회의원들이나 시장의 아이들이 한 2,000명이 참석해요. 그래가지고 그 국회의원이나 하여튼 유지들 가정에서 아이들을 다 이렇게 참여시켜 놓고 뒤에서 열심히 야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각 가정에서 나가가지고 결국 온 나라가 그냥 집중하고 기도하고 뭐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이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특권이 있죠. 축복받을 권한도 있고 특권이 있죠. 그러나 이 특권보다도 뭐예요? 우리들의 사명, 우리들의 책임 이걸 위해서 온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업들, 교회와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사업이 더욱더 풍성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오고 이런 자신감이 나올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자기가 85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얘기대로 아직도 내가 건강에 있다, 그래서 건강에서 나오는 걸까?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을 했던 노하우가 있는 건가?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속적으로 갈렙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14장 6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 여기 뭐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무장이 잘 되고 그들이 성이 견고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있던 전쟁의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지금까지 오기까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 얘기만 해도 그 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내려온 작전이 뭐예요? 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그냥 꽈맘 지대라. 나는 전쟁 역사에 이렇게 허접한 작전도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허접한 작전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아마 자기들도 깜짝 놀랄 거야. 어떻게 이렇게 허접한 작전이 이렇게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막 자신감이 막 넘쳤어 이제. 이야.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 거기서 있는 것들 허접한 전리품 취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취했잖아요. 그 다음 아이성이라는데, 그 다음 아이성 가는데 아이성은 뭐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뭐 아주 쬐그만 해가지고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저거야 식은 죽 먹기지. 그래서 쳐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왜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쉽게 보이는 아이성은 왜 깨졌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전쟁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거대하고 무장이 잘 돼 있고 뭐 이런저런, 성경에 보면 많은 전쟁의 얘기가 나오지만은 전쟁은 병사의 마병의 숫자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마병의 숫자가 많아도 그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아도 이기지만은 자신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건 깨지는 거예요. 우리 국방부 장관 했던 우리 정경두 그 장군이 대구의 K2의 사령관으로 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K2 교회에 설교도 하러 가면서 한 번 내가 그 정경두 사령관에게 그 장군님, 장군 중에는 어떤 장군이 최고인 줄 압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뭡니까? 대개 장군은 용장 얘기하죠. 용장, 용기 있는 장비 같은 사람. 용장보다는 누가 더 해요? 용장 가지고는 안 돼요. 지장이 있다. 과만 치도 힘만 쓰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작전이 좋아야죠. 지장이다. 지장보다 더 나은 사람은 누구예요? 덕장이에요. 덕이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하를 이래 두면은 자기가 그렇게 머리가 안 좋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요건 다들 얘기하지요. 덕장보다 더 나은 장군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하장이라 그랬어. 하장. 하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장군이야.
장군이 암만 승진하고 싶어도 자기 라인에서 총함 쏘버리면 그냥 옷 다 벗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은 그 장군은 어떤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기업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내 입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불가능하게 보여도 그 일이 다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렙은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을 했는가?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성실한 마음을 했다. 성실한 마음. 그리고 14장 9절에 보면은 충성했다 그래.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갈렙이 그것을 기업으로 받아서 풍성하게 된 것은 온전히 쫓았다 그래. 이게 다 같은 맥락이죠.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성실이라는 걸 영어 성경에 보면은 serenity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뭔가요?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본심으로. 이건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칭찬을 하든 말든 이건 내가 뭐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누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면 돼. 다른 사람 못 받아도 하나님이 보시면 돼. 때로는 일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 성실함을 인정하시면 돼. 그래서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충성은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을 다 가운데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시종여일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뭐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막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뭐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안 좋을 때나 시종여일 내가 직분을 받을 때나 언제까지 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온전히 쫓았다 그래요. 온전히 쫓았다는 건 하다가 뭐 기분 좋을 때 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는 게 끝까지. 부평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의 직분의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풍성하게 하셔서 그 기업의 미래가 더 풍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결국 오늘 성경 본문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헤베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은 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계속 전쟁했어요. 그냥 이 아낙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그 옆을 지나가는 대상들 습격해가지고 빼앗아 와가지고 살고 맨날 전쟁하고 그 땅엔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그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그 헤브론이
축복의 장소가 돼가지고 전쟁이 없어져 버렸어요. 온전한 평화가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나오게 되고 그 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후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또 특별히 부평제일교회 여러분들 각 가정들이 갈렙의 기업이 되면 이 나라가 뭐 요즘도 뭐 맨날 북한에서 뭐 쓰레기 보내고 뭐 미사일 쏘고 뭐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꼭 전쟁이 날 것처럼 거기 어떻게 사노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갈렙처럼 우리가 책임을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 일신의 안일함이나 특권을 행사하려 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한국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업을 통해서 이 땅에 전쟁이 다 끝나게 되고 우리나라가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세계 선교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쓰여지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했던 나라, 우상이 가득했던 이 나라의 주의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을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한국 교회를 세계 속에 우뚝 세워주시고 대한민국도 크게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가 그걸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더 큰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갈렙 같은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들의 사업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날로 풍성하게 되므로 이 땅의 모든 혼란이 종식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 되어서 정말 우리들의 다음 세대 우리들의 미래에는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교회 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없네. 사랑의 주를 밝힌 너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쁘구나. 당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것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권영근 중장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 교회와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모든 사업들을 오늘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사업과 이 교회 위에,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